생명을 구해주는 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있을 때였다. 길을 가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버지 까마귀와 아들 까마귀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너는 왜 애비 말을 듣지 않았느냐? 풀밭에 쓰러져 있는 인간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렸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인간에게 접근하더니 결국은 붙잡히고 말았지. 그 인간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나서야 간신히 내가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는 모든 일에 아비인 내 말을 통 귀담아 듣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조용 훈계를 하려 했지만 아들 까마귀는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 까마귀는 마침내 분노가 폭발하여 아들 까마귀를 물어 죽이고 말았다. 그러나 노여움이 가라앉자 곧 자신이 한 짓이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급히 날아가서는 풀 한 포기를 구해왔다. 입에 물고 온 풀을 아들 까마귀의 몸 위에 놓자 죽었던 아들 까마귀가 신기하게도 되살아났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까마귀는 다정하게 함께 날아갔다. 두 까마귀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나그네는 떨어져 있는 풀을 주워 주머니에 소중히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한참을 걷다 보니 또 두 마리의 새가 다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싸움은 더욱 맹렬해지더니 결국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죽이고 말았다. 나그네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여 숨어서 지켜보았다. 상대가 죽은 후 어디론가 날아갔던 새는 2시간가량이 지나자 다시 돌아왔는데 먼저 새들처럼 입에 풀을 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풀로 죽은 친구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나그네는 그 광경을 보고 그 풀이 아까의 까마귀가 사용했던 풀과 같은 것인가 비교해 보았다. 그 풀을 집어 주머니에서 꺼낸 풀과 비교해 보니 똑같은 것임이 확실했다. 이 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죽은 것을 살려낸단 말인가? 만일 이 풀이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풀을 가져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겠다. 나그네는 이스라엘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길바닥에 하자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가지고 있는 풀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났다. 이 풀이 정말 그런 힘이 있는지 어디 한번 사자에게 시험해보자. 그는 죽어있는 사자의 몸에다 풀을 얹었다. 그러자 사자가 꿈틀대며 일어나더니 나그네를 냉큼 잡아먹어 버렸다. 바로 그 순간 처음에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가다가 인간이 잡아먹히는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참 딱한 인간일세 그려. 그 풀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저런 미련한 짓을 하다니. 쯧쯧. 도를 넘는 호기심은 인간을 알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지나친 호기심이나 탐구욕이 우리를 예기치 않은 문제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특성이며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고 세상을 탐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호기심이 제한을 벗어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호기심과 탐구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항상 분별력과 조절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얻으려 할 때에도 안전과 현명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한계와 주변 환경의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 랍비인 아키바가 여행길에 올랐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갖고 있었다. 어둠의 장막이 내리기 시작하자 아키바는 한 허름한 헛간을 찾아내어 그곳에서 잠자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잠자기에는 이른 시각이어서 그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램프에 불이 꺼져 버려 그는 할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불운하게도 여우가 개를 죽여버렸고 사자가 당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 갖고 혼자서 쓸쓸히 출발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지난 밤 도적이 들이닥쳐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있었더라면 개가 지저대어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 역시 틀림없이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랍비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나쁜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며 개인의 인식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으로 어려움 속에서 잠재적인 긍정적 변화와 기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나귀와 다이아몬드. 어느 랍비가 나무꾼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시내로 언제나 나무를 날랐다. 그는 오가는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 탈무드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생각하여 당나귀를 사기로 했다. 그래서 시내의 아랍인으로부터 당나귀를 샀다. 제자들은 랍비가 당나귀를 샀으므로 더 빠르게 마을과 시내 사이를 오갈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냇가에서 당나귀를 씻기 시작했다. 그러자 당나귀의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랍비는 가난한 나무꾼 신세를 면하고 공부나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그런데 랍비는 곧 시내로 돌아가 아랍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주라고 제자에게 명했다. 그러자 제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산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일은 없다. 내가 산 것만을 갖는 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아랍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되돌려 주었다. 아랍인은 반대로 당신이 이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게 딸려 있었던 것인데 어째서 되돌려 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랍비는 유대의 저통에 따르면 산 물건 이외는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아랍인 상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 등의 신은 훌륭한 신임에 틀림없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이 지식, 영감, 사랑 등을 나눌 때 그 가치나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다른 촛불을 밝히면 원래의 빛이 줄어들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공간과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면서도 그 가치와 영향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 지식과 선행으로 인한 효과가 배분되어도 그 가치와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확장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